출애굽기 15장 1절로 21절 본문 말씀 가지고요, 바다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현재 미국 서부 지역은요, 산불과의 전쟁입니다. 여러분 이미 이 기후 날씨를 보시면 알겠지만요, 캘리포니아는 이미 서울 면적의 20배가 넘는 큰 이 산림이 소실이 됐다고, 화재로 소실됐다고 합니다. 서부 3개주, 그러니까 캘리포니아, 오레곤, 그리고 우리 워싱턴 주에 곳곳에 산불이 났는데 그 산불이 발생한 곳이 50여 곳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50여 곳이 서로 바람에 이렇게 이동하면서 번져서 합쳐지면서 더 큰 어떤 화재로 번지고 있는데,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뉴스를 보니까요, 오레곤 주는 인구의 10%가 넘는 50만 명이 대피하라는 대피령이 내렸다고 하고요. 그런 가운데 아주 가슴 아픈 뉴스를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오레곤 메리언 카운티에 있는 크리스 도프티라는 분의 가정의 사연인데요, 이 13살 아들 와이엇 도프티가 이 차 안에서 개를 끌어안고 불에 타 죽은 것을 소방관들이 발견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뿐이면은 참 그래도 너무 가슴 아픈 일이지만, 그것뿐이면은 그나마 다행인 게 그의 장모님이신 분이 또 불에 타서 숨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와이엇 도프티의 외할머니죠. 그런데 또 그 할머니가 불에 타 숨지는 것을 구하겠다고 그 할머니의 딸, 그러니까 와이엇 도프티의 엄마죠, 그 엄마가 자신의 엄마를 구하겠다고 하다가 그 와이프까지도 전신에 화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인 크리스 도프티가 그 잃어버린 아들과 아내, 가족을 찾느라고 막 돌아다니다가 이 자신의 전신 화상을 입은 자신의 아내를 발견했는데, 얼마나 그 화상이 심했는지 못 알아보고 혹시 내 아내랑 내 애 못 봤냐고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그녀가 소리치면서 울면서 내가 바로 당신의 아내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런 가슴 아픈 사연을 제가 보게 됐는데요. 이런 사연을 접할 때마다 이 불신자들이나 믿음이 약한 성도는 물론 우리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도 의문을 가지게 되죠. 하나님 왜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지, 사실 굉장히 우리로서는 난감하기 그지없는 그런 일들입니다. 어제 제가 토요일 오후에 한 성도님 가정을 신방을 했습니다. 오랜만에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 말씀을 전하니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그런데 그 성도님이 제게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목사님의 이 한계는 어디까지라고 생각합니까? 무슨 말인가 했더니, 목사가 어디까지 이 성도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이런 디렉션을 줘야 되냐, 그런 의문이었고요. 그러면서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왜 하나님을 믿는 미국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로 죽어가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참 귀한 질문이죠. 그 말인즉슨 쉽게 표현하자면은, 하나님을 믿으면 더 안전하고 더 건강하고 보호받고 축복받아야 하는 게 맞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가장 하나님을 믿는다는 기독교 국가에서 벌어지느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이 굉장히 의미심장한 질문이고, 그러한 질문들이 솔직히 성경에 가득 나오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답변을 드렸어요. 집사님, 지금 이 미국이 하나님 믿는 나라가 맞습니까? 라고 질문을 드렸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국이 하나님 믿는 나라 맞습니까?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을 믿는 청교도들이 와서 시작을 한 그런 거룩한, 진짜 말 그대로 아름다운 나라였는데, 오늘날 특히 지금 이 산불로 고통을 받고 있는 이 웨스트 코스트의 3개 주를 보면요, 하나님을 믿는 나라라고 말하기가 민망할 정도죠. 제가 캘리포니아에 있을 때 보면 동성애 문제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낙태 문제, 음란함, 마약의 문제, 총기, 폭력, 이런 것들은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가만히 보면은 이 웨스트 코스트 이 3개 주에 굉장히 그런 부분이 아주 좀 자유롭게 자유분방한 어떤 삶이 추구가 되면서 많은 부분을 우리 기독교적 가치가 훼손된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산불이 다 그래서 벌어지는 쌤통이다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굉장히 중심을 가지고 이 이야기를 들으셔야 될 것입니다. 요즘 새벽 묵상 예레미야서를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로 생각하고 주주장창 주장했던 게 무엇입니까? 시오니즘이에요. 법궤가 있는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이스라엘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 결코 이방의 침략을 받지 않는다. 우리는 선민이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떻습니까? 요즘 말로 폭망이에요. 완전히 망했습니다. BC 722년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BC 586년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완전히 망하고, 진짜 예수님의 그 어떤 또 후의 예언이지만 예수님의 예언처럼 돌 위에 돌이 남지 않을 정도로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이게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 언약이라는 것, 하나님과 이스라엘은요 언약 관계인데, 언약이라는 것은 한쪽만 지킨다고 되는 게 아니고 같이 둘이 똑같이 약속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어디서 만나기로 했으면 한 사람만 그 약속을 지키고 나간다고 해서 결코 만나질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둘 다 같이 그 약속을 지키고 그 자리에 나와야 만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전혀 지키지 않으면서 하나님만 약속 지키기를, 나를 보호해주고 나를 지켜주고 축복해주고 어떤 어려움도 없게 해주기를 원한다는 것은 모순입니다. 지금 저는 이 나라가 그런 모순에 빠져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 같은 경우는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대적을 물리쳐 주시는 참으로 기쁘고 은혜로운 본문입니다. 그런데 요즘 같은 현실을 보면서 오늘 이 본문을 여러분 제가 어떻게 매치하고 어떻게 해석해 드려야 될까요? 참 설교하는 사람으로서는 난감하기 그지없는 본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는 모든 대적을 물리치고 그 대적들을 바다에다 집어넣으신다. 이게 오늘 본문, 그 하나님을 찬양하자. 이게 오늘 본문인데 지금 우리의 현실은 전혀 그렇지가 않다는 말이죠. 그러면 이거를 목회자인 저나 어제 한국에서는 어제, 미국에서는 오늘 수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할 텐데 이런 이 본문을 만약 맞이하면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까? 난감하기 그지없죠. 그런데 여러분 하지만 생각을 조금만 바꿔보면요, 얼마든지 이 본문을 가지고 오늘의 상황도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같은 본문을 이해할 때 여러분 이 본문에 우리 자신이나 우리 가족이나 우리 공동체를 대입한다면은 주로 나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인물로 따지면 누구입니까? 모세죠. 우리는 이런 본문을 보면 나는 모세예요 항상. 그죠? 막 바다가 갈라지고 할렐루야 막 나의 대적들을 다 부려다 확.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은 물론 우리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고 나도 모세처럼 살아야겠다, 이스라엘처럼 하나님께 순종하는 백성이 되어야겠다라고 봐야 되는 게 맞습니다. 1차적으로는. 그러나 여기 또 다른 인물이 나오죠. 누굽니까? 바로예요. 또 다른 인물이 나와요. 애굽 병사들이에요. 살짝 바꿔서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내가 모세처럼 하나님 말씀에 100% 순종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크게 아름답게 사용하시고 복을 주시는데, 반면에 바로처럼 고집 부리고 교만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괴롭히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다면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물에 빠져 죽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성경을 볼 때는 전부를 봐야지 한 부분만 보고 그게 내 거다라고 생각하면요, 그러면 그거는 아주 편협한 시각이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서 나는 모세입니까? 바로입니까? 우리는 이스라엘입니까? 애굽입니까? 사실 이스라엘, 애굽, 모세, 바로 다 어디 있습니까? 내 안에 있습니다. 내 안에. 여러분 이스라엘의 싸움은요 사실 언제부터입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이집트가 사라져버렸어요. 그러면 싸움이 끝나야 되는데 사실 이스라엘의 싸움은 애굽과 바로가 사라진 오늘 이제 광야로 들어가면서부터 진짜 시작됩니다. 눈에 보이는 바로는 사라졌는데 그보다 훨씬 악하고 그보다 훨씬 교활하고 그보다 훨씬 더 강한 또 다른 바로가
내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도사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광야, 오늘 우리로 치면은 곧 지금과 같은 고난, 코로나, 산불 같은 이 광야의 시간은요,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이 바로와 애굽 병사의 전차를 태워버리는 하나님의 시간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이 눈물나고 고통스럽습니다. 아까 인용했던 그 도프티 같은 그런 가정의 일이 벌어진다면요, 얼마나 피눈물 나고 고통스럽겠습니까? 자녀는 죽고 장모님도 돌아가시고 아내는 전신 화상을 입은, 그리고 자기는 멀쩡한 그 아버지의 마음은 도대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눈물과 고통의 시간이지요. 그러나 그 시간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바로와 교만한 애굽 병사들을 다 태워버리는 그런 고통의 시간인 것입니다. 이 점을 반드시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하나님을, 모세가 찬양하는, 미리암이 찬양하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를 만나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끝으로 출애굽의 역사가 마무리가 됩니다. 드디어 이제 애굽 병사들은 볼 일이 없어요. 이제부터 광야 생활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가만히 보면요, 14장에 있었던 놀라운 역사적인 구원의 사건이 이야기로 기록되어 있다면 오늘 15장은요, 그 이야기로 기록된 그 사건을 다시 한번 노래로 부릅니다. 이와 같은 이 형식은요, 성경에 가끔 나오는데 이와 동일한 형식이 바로 사사기 4장과 5장입니다. 사사기 4장은 여선지자 드보라가 나오는 사건인데요, 이 야빈이라는 가나안 왕을 물리치는 사건인데, 사사기 4장에서 드보라와 바락이 이 야빈을 물리칩니다. 그리고 나서 사사기 5장에 보면은 드보라와 바락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이 나와요. 바로 오늘 이 출애굽기 14장과 15장과 동일한 그런 구성을 갖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똑같은 이야기를 또 노래로 부르는가? 그만큼 이 사건이 중요하고 그만큼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찬양 받으셔야 하기 때문이겠죠. 오늘 15장은요, 소위 말해서 모세의 노래, 그리고 19장부터 21절은 미리암의 노래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이 모세의 노래를 또 다른 이름으로 부르는데, 그게 바로 오늘 제목입니다. 바로 바다의 노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모세의 노래는요, 오늘 본문을 비롯해서 성경에 합쳐서 3개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이 그 중에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신명기 31장 30절에서 32장 43절까지. 여러분, 우리가 새벽 묵상하면서 신명기 살펴봤을 때 이 모세의 노래도 살펴봤죠. 두 번째 노래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편 90편이 바로 모세의 노래인 것입니다. 그 중에 가장 첫 번째가 오늘 본문입니다. 이 노래는요, 히브리 문학에서 가장 오래된 시로 이스라엘의 노래와 문학에 굉장히 지대한 영향을 미친 노래입니다. 이러한 본시의 탁월함, 그리고 이러한 본시의 고유성, 아주 독특한 첫 번째 시로서의 고유성 덕분에 히브리 사람들은 이 노래를 그 노래라고, 그런 고유명사로 부르고 있습니다. The Song이라고 하는 그 노래라고 하면 그 노래라고 얘기되는 그 노래가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모세의 노래입니다. 여하튼 이 본시는요, 그 이미지와 표현에 있어서 다른 시들이 따라올 수 없는 시적인 감격을 가지고 있어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독특하면서도 굉장히 아름답고 굉장히 특별한 어떤 그런 시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 어떤 학자들은요, 이 시가 모세가 그때 지은 시가 아니고 후대에 어떤 사람이 지어가지고 삽입한 거 아니냐라는 억지를 부립니다. 사실 여러분,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이집트 왕자 아닙니까? 그때 당시 최고의 문화 문명에서 모든 분야의 교육을 받은 자가 모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모세가 이러한 시를 쓸 수 있는 모든 지적인 능력, 어떤 경험적인 능력을 갖고 있다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이에 대해서 존 더 햄이라는 학자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가 원래 미리암이나 모세가 지은 것인가에 대하여 심사숙고하는 일은 쓸데없는 일이다. 1절에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부른 노래와 같이
21절에서 미리암이 같이 찬양하자고 초대하는 말이 반복된 것은 이 시의 출발점이 바다에서의 여호와의 위대한 승리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즉각적인 고백과 그 밖에 다른 많은 점들은 이 시의 출발점이 그 사건 자체라는 주장에 가능성을 더해준다. 뭐 길고 어렵게 썼는데요. 쉽게 말하면은 남매가 동시에 즉각적으로 이 노래를 불렀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고, 이렇게 노래가 수미 쌍관으로 앞뒤로 동일한, 예를 들면 1절의 모세의 노래가 21절의 미리암의 노래로랑 동일하지 않습니까? 이걸 수미상관 인클루지오 기법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된 것은 그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하나님을 기쁨에 차서 남매가 고백했다라는 그러한 말인 것입니다. 두 노래는 그래서 서로 화답송이죠. 서로 마치 칸탄타의 찬양과 같이 화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노래를 보면 1절에서 보면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를 원문으로 보면요, The Sons of Israel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아들들, 모세와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이 노래로 노래했다라고 시작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0절에 보면은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으며 모든 여인이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을 추니 하면서 21절에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여기서 나오는 그들은 바로 1절에 나왔던 모세와 이스라엘의 아들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오늘날로 치면은 성가대에서 남성부가 먼저 이 테너와 베이스로 노래를 확 부르고 나니까 이어서 여성 소프라노와 알토가 그 노래 부른 것을 받아서 합창으로 또 같이 화답송으로 부르는 아름다운 칸탄타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앞에 오케스트라가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음악을 악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연주하는, 노래하는 그러한 장면이 바로 오늘 15장의 감격적인 장면인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토록 위대한 노래로 모세와 이스라엘 아들들, 그리고 미리암과 이스라엘의 딸들이 찬양하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일까요? 어떤 하나님을 그들은 이토록 아름다운 노래로 춤추며 찬양하고 악기로 찬양하고 있을까요? 오늘 모세의 노래 1절부터 18절 부분을요, 크게 구별하면요, 두 부분으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1절부터 12절까지가 과거와 현재까지 행했던 하나님의 일을 노래하고 있고요. 13절부터 18절까지는 이제 앞으로 미래에 이스라엘에게 행하실 일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절부터 21절은 바로 미리암의 노래인 것이죠. 오늘 우리는 함께 이 두 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모세가 지금 어떤 하나님을 찬양하는지 딱 두 가지 하나님의 어떤 속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전반부 1절부터 12절에서 발견하는 하나님은요, 나를 구원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나를 구원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늘 1절부터 12절의 내용입니다. 먼저 이 나를 구원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이 명제를 가지고 제가 한번 풀이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나를, 이 구원은요, 지극히 개인적이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은요, 개인의 간증이고 개인의 고백이 있는 것, 이것이 곧 구원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오늘 본문에서 7가지 호칭으로 찬양을 합니다. 나의 힘, 나의 노래, 나의 구원,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의 하나님, 용사,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호와라는 이 7가지 호칭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의 노래가 되시는 분이다라고 모세가 이 노래하는데요. 여러분, 노래를 언제 부르십니까? 여러분은 살면서 노래를 언제 부르십니까? 기쁠 때 부르시죠. 또 슬플 때는 어떻게 합니까? 슬플 때도 노래를 불러요. 어떤 노래를 부릅니까? 애가라 그러죠.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예레미야 애가가 있지 않습니까? 슬플 때 그 슬픔을 표현하는 노래를 부르는 대표적인 노래가 흑인들의 영가 아닙니까? 가스펠송. 그 흑인들의 애환을 담아서 그 불렀던 그 소위 말하는 소울이 있는 그 뭔가 한이 담긴 우리나라의 노래와 비슷한 그런 노래가 바로 가스펠 아닙니까?
그러니까 노래라는 것은요, 즐거울 때도 부르지만 또 너무 슬플 때도 그 슬픔을 표현하는 방법이 노래예요. 한마디로 노래는 A부터 Z,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부르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의 노래시다라는 것이죠. 기쁠 때 나의 찬양이 되시고 슬플 때는 그 하나님이 나의 뭐가 되십니까? 위로가 되시는 거예요. 노래하고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를 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슬플 때 그 하나님 앞에 혼자 이 성전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그 찬송가를 하나님 앞에 몇 시간이고 부르면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엄청난 위로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찬양이 주는 은혜죠. 그게 바로 슬플 때 부르는 노래인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가장 중요한, 나를 구원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에서 먼저 나를, 곧 내가 바로 하나님과 이 개인적인 관계를 맺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나의 하나님이 돼야 돼요. 우리의 하나님도 중요하지만 어머니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 형의 하나님, 동생의 하나님이면 큰일 납니다. 나의 하나님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구원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애굽의 병사와 죽음의 바다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물론 이 구약에 등장하는 구원은요, 물리적인 것과 영적인 것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신약에서도 보면은 요즘 우리가 금요일마다 마태복음 살펴보지만요, 예수님이 항상 환자들의 병을 고치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래요. 구원했다. 내 믿음이 너를 치료했다라고, 물리적인 어떤 병을 고쳤다, 육체적인 병을 고쳤다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표현해요. 여기서 구원에는 뭐가 포함된 겁니까? 육체적인 회복 치료와 거기다 더 나가서 근본적인 영적인 구원이 포함되어 있는 표현이 구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이라고 할 때는 물리적 그리고 현실적인 문제와 더불어 영적인 영생과 구원의 문제까지도 해결되는 것을 구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때로는 물리적인 문제, 실제적인 문제, 고난의 문제, 고통의 문제를 주실 때는 뭐 하라는 것입니까? 그 물질적 현실적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무엇을 해결하는 거예요? 영적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라고 물질적이고 물리적이고 실제적인 문제를 우리 삶에 주시는 거예요. 물리적 실제적인 문제가 원래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는 그 문제를 통해서 가장 우리의 근본적인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나님 앞으로 나가게 하는 디딤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내게 있는 현실적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판단과 필요에 따라서 필요하다면은 물질을 주시든지 병을 고쳐 주시든지 아니면 적들을 뭐 진짜 바다에다 막 다 던져버리시든지, 그거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은 하나님은 가장 먼저 우리의 영적인 문제, 즉 영생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구원의 은혜는요, 하나님을 나의 노래, 나의 힘으로 고백하고 의지하는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 앞에 홍해가 있거나 뒤에 애굽 병사들이 몰려오는 그러한 위험한 상황, 고난의 상황, 어려운 상황이 닥쳐오면요, 여러분 그때는 어디로 나가야 됩니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 앞으로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평소에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께 걸어 나갔다면은 요즘과 같은 이 엄청난 위기, 코로나와 산불과 같이 앞뒤로 우리를 공격하는 문제가 있을 때는 어떻게 나가야 됩니까? 달려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달려나갈 때예요. 하나님 앞에 눈물로 달려나가야 될 때입니다. 그런데도 답답한 거는 여전히 이런 상황 가운데 그냥 자리에만 앉아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은 그거는 너무나도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일어나시고 하나님께로 달려나가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본시에 등장하는 이 중요한 신인 동형적 표현, 다시 말해서 신과 인간이 같은 모양으로 표현되어지는 표현이 있어요. 그걸 신인 동형적인 표현이라고 하는데, 그건 뭐냐면요, 바로 손이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 6절에 보면요,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그리고 또 뒷부분에도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라고 두 번이나 반복해서 나와요. 그리고 12절도 보면요,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그 다음 16절에 보면요, 중간 부분에 주의 팔이 크므로 라고 나오고요, 마지막 17절에 보면요,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이라고 나와요. 여기서 나오는 주의 손, 주의 크신 손, 펴신 팔, 오른손, 이거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바로 주님의 능력과 권능을 나타내는 표현이 바로 주님의 손이다. 그 중에서도 오른손은 특별히 구원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해하려고 하는 적들을 바다에 던질 수 있는 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온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는 찬양을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 중요한 시기, 코로나와 산불 같은 이런 위기의 시기에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나를 구원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나를 구원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 여러분, 모세는요, 자신이 만난 하나님을 11절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 본문 11절 성경 다 같이 펴시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신중에 아멘. 굉장히 수사학적인 질문, 의문 부호를 가지고 캐시언 마크를 가지고 그 질문하지 않습니까?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과연 누구니까? 라는 질문으로 맞춰요. 여러분, 칼빈은요, 이 부분을 이렇게 멋지게 해석해 주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위대함에 대한 아름다운 생각에 매료되어 그 주제의 장엄함을 도무지 말로 표현할 수 없었다. 그래서 질문하는 거 아닙니까? 도대체 누구시길래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급하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돈을 벌고 삶을 유지하고 자녀를 양육하고 부모님을 공양하고 봉양하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런 모든 것들이 너무나 다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훨씬 급하고 중요한 일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기에 여러분, 하나님을 꼭 만납시다. 다시 그 하나님을 체험하셔야 합니다.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경험하는 이 코로나, 산불, 이 위기의 시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13절부터 18절에 나온 하나님만 살펴보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13절부터 18절은요, 미래에 대한 노래입니다.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은요, 구속하신 백성을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뭐라고요? 구속하신 백성을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바로 13절에 나와 있는 바인데요. 먼저 여기서 구속하신 백성입니다. 앞서 1절부터 12절은 모세가 나의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나의 노래시여 라고 노래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13절부터는 뭐라고 나옵니까?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개인의 노래가 이제는 공동체적인 찬양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과거에 개인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개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모여서 함께 미래에도 우리를 이끌어 가실, 인도하실 하나님을 행하실 일을 찬양하는 것, 이것이 바로 공동체의 찬양입니다. 그리고 그 구속하신 백성들이 모인 공동체를 뭐라 그래요? 교회라고 합니다. 그게 바로 교회예요. 하나님이 구속하신 개인들이 모여서 공동체가 된 이룬
그것이 바로 교회예요. 그러므로 교회는 무엇하는 공동체입니까? 구속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13절에 보니까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라고 나와요. 주의 인자하심으로, 곧 사랑으로. 히브리어로는 헤세드인데요. 이 헤세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자비, 사랑으로 번역되는데 신약에 와서는 헬라어 아가페, 신적인 사랑으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구속하신 백성을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이 사랑은요, 하나님의 모든 결정과 행위의 근원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왜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이 땅을 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징벌하셔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구원하셔요? 그 모든 질문에 궁극적인 해답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다 같이 한번 외워볼까요? 라고 말했는데 화면에 나오네요. 읽어볼까요? 그럼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신 이유,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시려는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고 체험하고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너무나 마음 아프고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나도 고통스럽지만 우리에게 때로는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로 구속하신 백성을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마지막이죠. 하나님은요,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셔서 창조하셨지만 그대로 방치해 주시지 않습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는 신들이 그저 인간을 창조하시고 관여하지 않는다는 신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우리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온 우주를 지으시고 온 우주의 주권자 되시는 분이지만 그 크신 분이 또 동시에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신 바 되는 분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주 세밀한 것까지도 우리를 생각하시고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 되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보다 좀 더 우리의 피부로 와닿게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49장 15절입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선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이시죠? 아멘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놔놓고 잊어버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낳으셨기 때문에 끝까지 우리를 잊지 않고 돌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연약한 우리 인생 부모는요, 아무리 자녀를 잘 인도하고 싶고 사랑으로 보살피고 싶고 보호해주고 싶고 그래도 그렇게 못해요. 아까 서론에서 인용했던 그 안타까운 크리스토프티 씨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아빠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 아들 아무리 사랑했지만 구할 수가 없었어요. 아내를 진심으로 사랑했지만 아내가 전신 화상 입는 것을 막을 수가 없었어요. 장모님을 사랑하고 존경하지만 돌아가시는 것을 어찌할 수 없었던 연약한 인간이 인간 가장 아버지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장 좋은 곳, 가장 좋은 것, 그것이 무엇이고 그것이 어디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13절에 보니까 13절 하반절에 보면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17절에 보면요,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또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이다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처소, 주의 기업의 산, 주의 처소, 주의 성소가 여러분 어디이겠습니까? 가장 1차적으로는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나와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신의 산, 십계명을 받는 신의 산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좀 더 확장되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시온산,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곳, 법궤가 머물 곳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궁극적으로 해석하면은 결국에는 영원한 시온성, 거룩한 도성인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푸른 초장, 고통 없는, 환난 없는 곳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지만 때로는 지금과 같은 위기의 상황에서 우리에게 고통을 허락하실 때도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가장 궁극적인 골이 그냥 좋은 잔디밭, 이 땅에서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최종적인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영원토록 고난 없는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더 근원적인 것, 가장 좋은 것,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 인도하는 과정 가운데 비록 고통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때로는 마음 아파하시면서 우리에게 고통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19절부터 21절은 미리암의 노래입니다. 개인의 찬양이 이제 공동체의 찬양이 되고 남녀노소 누구나 하나님을 온 악기와 목소리를 동원하여 찬양합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도 한 개인이 아름다운 찬양을 할 수 있다면 그러한 개인들이 모여 함께 예배할 때 그곳은 곧 천상의 예배처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구원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구속하신 백성을 사랑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만난 자의 당연한 반응, 나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나를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자, 그 하나님을 만난 자의 당연한 반응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기쁨으로, 온몸으로, 온 힘 다해 찬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만난 자의 마땅한 도리입니다. 오늘 미리암 선지자는 우리에게 화답하라고 요청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가장 좋은 곳,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기쁨으로 찬양하라, 춤을 추며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한사랑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